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까지 우리 봉독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 나타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는, 세속주의와 능히 잘 싸워 승리하게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도 다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고 하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만은, 야고보서는 그 당대 흩어져서 믿음의 시련을 겪어가고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를, 세속주의를 능히 이기고 싸우는 힘이 결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을 때 그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라야 끈질기고 유혹적인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기본 골격입니다. 야고보서를 잘못 우리가 읽게 되면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와야지,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비끄러져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강력한 복음이 역사하면 진짜 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은혜로우신 분인가, 능력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고 찬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속 가운데 아주 끈질기고 유혹 많은, 우리 힘으로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세속주의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하나님께서 제압하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지난 시간 딱 그 말씀이 나왔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찾아와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게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를 덮쳐서,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활하심을 깨달으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 복음, 실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배격할 세속적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세속적 정욕을 질책합니다. 세속적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외면을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내는 게 새 언약의 성령입니다.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바꾸어서 너희의 본질을 바꾸어 주겠다. 내면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 우리 타락한 육체의 소유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이제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싸우는 그 다툼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싸움이라는 건 외면에서 드러나는 행동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아주 강조하고는 혀 혹은 언어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부 예인데, 세속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세속주의의 삶을 우리는 못 벗어나고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질 않습니다. 그럼 지혜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언어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의 중요함을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면서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를 좀 잘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언어를 잘못 쓰고 나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런 건데, 언어를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언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깊은 내면의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느냐는 겁니다. 에스라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럽니다. 인간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혜를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깊은 인간의 내면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학문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심리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1년 한 학기 내내 가르치고 그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마음의 법칙은 이러이러하고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건 마음의 법칙을 시건 설명해 놓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심리학자가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찾아보려고 해도 마음을 잡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놀라운 인간 마음 해부학이나 같은 겁니다. 오늘 정욕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정욕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정욕이. 타락한 인간의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해서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떨어지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됐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정욕하면 무슨 세상 쾌락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 아닙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마음, 이게 새 마음입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여기 이제 새 마음이죠. 새 영을 부어주니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안 섬깁니다. 자기가 신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야고보서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욕이라는 것이 세상에 무슨 욕심 좀 부리는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은 인간의 가장 마음의 본질의 죄의 그 뿌리, 죄의 본질, 내가 곧 죄고 내가 죄고 죄가 납니다. 인간은 죄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가두었기 때문에 정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정욕이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기, 다툼은 언제든지 분출합니다. 하나님이 눌러놓고 하나님이 해소시켜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다. 그걸 그대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했잖아요. 여기서 살인이라는 게 꼭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우리는 어떤 대상, 환경, 어떤 것에 대해서 미움이 이제 분출을 합니다. 그게 성경은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피조인간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인간이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에 어떤 살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은 미움이라는 게 살기거든요. 실제 어떤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우리가 살인자가 된 거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걸 누가 피해 나갑니까? 세상에. 이걸 누가 피하느냐고.
이것이 평소에는 이렇게 잠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정욕이나 인간에게 잠복되어 있다가 어떤 환경이 닥치면 이건 언제든지 분출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의 실상을 이 야고보서처럼 해부하고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히면은 이걸 계속 구하는 거죠. 이 구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거는 언제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혀를 비유했지 않습니까? 혀라는 것이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혀라는 게. 우리는 내가 내 혀를 달고 있으니까 내가 내 혀를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불교가 거짓 종교인 게 일체의 종교가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겁니다. 수신을 하고 제가를 하고 면벽 수련을 하고 이러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수행해서 이렇게 길들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길 못 들인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우리가 얻을 때라야 가능한. 그래서 세속주의라는 건 정의를 내리자면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외에 일체 세속적 가치로 자기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누림이 있는 것이요. 자 보십시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표현을 가장 행복한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 강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해마다 절절히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거기에는 평화가 깃들어져 있는 곳, 거기는 다시는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 그 복되고 아름다운 절정의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에서 그렇게 21장, 22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 그거 창세기 1장 28절이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냥 타락한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짓 종교는 이방 종교는 이걸 어떻게 해야든지 제어해 보려고 하는 일체 시도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초월적 가치, 훨씬 아름다운 것, 훨씬 가치로운 것,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는 것, 이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그 행복한 그 신방을 꾸밀 때 그 신부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여 술람미를 사랑해서 신방을 꾸미고 거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뭐 초가상간도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행복, 참 신랑과의 기쁨,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두어 놓으시고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건져내고 내가 새 마음을 줘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 아는데 내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뭔가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든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빗나간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출생하여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판단하는 것마다 내가 신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이 싸움은 날마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싸움의 영적 싸움을 예리하게 느끼고 늘 간절한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받지를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누구나 잘못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새 마음을 주시고 바르게 구할 것, 바르게 추구할 내용, 이 새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충만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녁 식사 반찬이 오늘 여러 개 나왔더만은요. 예. 뭐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그저 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나와서 맛있게 우리 또 지체들과 먹으면 그 시간은 굉장히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유지케 하시고 생명을 지금 지켜나가신다는 가장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도 성경의 일용할 양식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늘 양식이지만 그 양식이 자꾸 공급이 되면은 이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새 마음으로 전진하는데 4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4절로 5절은 세상과 벗이되어 원수가 되려 하는 자들을 이제 질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세속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건데 4절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지금 야고보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이기게 만드는 복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무슨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들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도 문제는 있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가늠하는 거는 전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그걸 가늠한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체적 가늠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를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것도 물론 범죄지만은 남편을 떠나서 하는 창녀 고멜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구약에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간음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천국을 이루어주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아 여겨서 아담에게 허리에서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을 왜 창세기 2장에 보여줬겠냐는 거예요. 1장에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무슨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아닙니까? 3대 언약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주 행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좋은 나라를 약속하고 당신이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은 장차 오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누굽니까? 우리의 성도의 한몸 사건, 결혼 사건이죠. 그러니까 결혼해본 분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참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참 좋은 거구나를 육신적으로 잠시 느껴보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천국 비유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그랬는데 그 말은 그렇게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살라는 그 비유는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가 되면은 참 행복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타락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이한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이하다는 건 무슨 남의 물건 훔치고 강도짓하고 우리는 그걸 불이한 자라 그러는데 그것도 불이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체다카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간은 혼자 절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 공급이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스스로 혼자 계시는 분이지 피조 인생은 누군가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고갈되고 모든 것이 탈진됩니다. 나가면 아버지 집에 나가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거기가 풍요한 곳, 아버지와 하나 된 곳, 아버지의 행복을 누리는 곳인데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고갈됩니다. 모든 게 재산도 생명도 먹을 것도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걸 탕자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 떠나면은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고갈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돈 쓰면은 또 아버지 또 타쓰고 하면 되는데 얼마 일정 부분 1,000만 원 가지고 나가봐도 이제 하루 이틀 3일은 좋을지 몰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점점 잔고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딱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참 행복을 다시 찾는가 하면 돌아오는 길밖에 없죠. 돌아오는 길. 그래서 내가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왜 오늘 본문에 이 말이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은 절대로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혼자 독방에서 혼밥 먹고 혼술 먹고 한다 그러죠. 워낙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혼자 밥 먹는 걸 혼밥, 혼자 술 마시는 걸 혼술이라고 한답니다. 점점 그래 된다는 거죠. 절대로 혼자 안 먹습니다. 드러날 때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죠.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하고 교감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뭐를 하거나 반드시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거나 그 밥하고 교제를 하거나 조금 자기가 먹고 싶으면 밥을 먹으면서 하나됨을 느끼거나. 인간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산다 그러지만 뭔가 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통을 해야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공급과 기쁨과 사랑과 이 모든 것에서 기쁨인데 여기서 끊어지면 이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뭐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자 보십시다. 술을 처음에는 조금 먹죠. 그냥 기분이 좀 그러니까 한잔 할 수 있어요. 한잔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자 보시가 약간 기분이. 그런데 이 술과 처음에 이래 하면 알딸딸하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조금 긴장도 풀어지고 또 친구하고 만나면 또 친구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잠시 하고 벗어나면 괜찮은 건데 이게 중독 상태로 가는 것은 이쪽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고 다른 좋은 건강한 관계가 없으면 가족도 건강한 관계고 우리 교회 성도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관계죠. 아주 중요한 관계죠. 여기서 그 관계 속에서 자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현상적으로는 어떤 지체, 가족 이런 관계 속에서 자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이.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소생력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빨리 복원이 됩니다. 지체들이 같이 위로해주고 좋은 친구가 같이 벗삼아서 힘을 공급하고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고 빨리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계가 거의 없다 치십시다. 그러면 점점 이 관계뿐이면 이 관계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조금 괜찮았는데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게임을 처음에는 재미로 살짝 했는데 점점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이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지 마라, 뭐 줄을 끊는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생기면 벗어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든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다든가 우리 친구들, 지체들과 즐거운 교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 대안적인 관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세상과 벗하는 자들아. 이 세상과 벗이라는 게 세상의 가치, 뭐 권력이든 명예든 뭐 물질이든 뭐 술이든 뭐 무엇이든지 그게 다 우리가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왜 뭐 우리 돈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귀한 소중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로서 물질을 주시는 거죠. 그걸 그냥 잘 관리하고 잘 쓰고 또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쪽에 신령한 가치, 궁극적으로 복음의 가치, 기쁨, 이 하나됨의 즐거움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우리들한테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간업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만 세상에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벗을 이루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친구. 친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털어낼 수 있고 그게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좋은 친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전부 다 도덕적 규범이 아닌 거죠. 세상과 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걸 지금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 되면서 참다운 기쁨을 절대로 기약할 수 없는 거죠. 이쪽으로 자꾸 가면 이쪽이 좋은 것 같아도 점점 빠지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참 기쁨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질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너무도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두는 이 대상을 처단합니다. 이걸 결국은 우리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물질을 걷어가 버리는 거죠. 이걸 처단을 해야 이 사람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아 가시고 주시고 빼앗고 이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령이 시기 나기까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농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농도가 어디가 크겠습니까? 그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모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모합니까? 그거 해보고 알죠? 오매불망 누가 누구를 사모합니까? 아이고 신기해.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뭐 그런 가지도 않지만은 자식은 지 아쉬우면 찾아옵니다. 절대로.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깨달으면 가끔 생각납니다. 가끔 생각납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머님 추운데 잘 계시란지 이렇게 이 정도는 하겠죠. 우리가. 근데 부모는 오매불망 사모합니다. 성령이 식이 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말이 좀 실감 나는 겁니다. 탕자가 나갔습니다. 탕자가 나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잘 지내는지, 추운데 고생은 안 하는지, 제대로 밥은 먹었는지. 탕자는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돌아오면서 조금 생각합니다. 아이쿠,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근데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시기하기까지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니까 누가 또 쫓아나옵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온 거죠.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부모 마음은 내리사랑이고 한 번도 부모 마음은 자식을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자식 이놈은 지 좋으면은 다 잊어버렸다가 지 아쉬우면 한 번씩 찾았다가 우리 꼭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다 또 우리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뭐 살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적 사랑을 한 번도 떠나지도 않고 너무도 사모하시고 너무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야 잘못한 게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야 잔치를 버려 건가락지 끼어 이 내 사모하는 내 자식이야.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게 탕자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시고 떠나가도 돌아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또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곡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릅니다.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십자가로 내가 증명을 하노라. 성령을 통해서 너를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마. 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언약적 사랑, 이것만이 우리는 세속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절대로 못 이긴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로부터 10절은 순복하여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며 낮추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6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놀라운 역전의 논리가 나오는데, 뒤집어지는 논리가 나오는데 보십시다. 그러나 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자기 정력을 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나가봐,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낮아진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준다.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겸허하게 돌아올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빼앗기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즉 7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본문 한 본문 가지고 뭐 마귀를 대적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앞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능력, 그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알게 되면은
내 마음에 순복이 일어납니다. 난 내게 오늘 주시는 것이 만족하고, 내게는 내 정욕으로는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지만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정욕을 부추기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부추긴다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이게 성결된 마음입니다. 이게 부패한 마음, 이 밑에 있는 이게 정욕의 마음,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자꾸 불만스러운 거죠. 모든 만사가 자꾸 불만스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 이렇게 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편없이 굴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늘 한결같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걸 깨달으면 차츰차츰 이 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결한 마음이 생겨나서 평안과 참 행복을 스스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하고는 첫 아담은 실패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로다.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빌립보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건 역전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에서 즐거워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이건 참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애통할 상태다. 이게 애통의 상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심령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게, 기독교는 우리 세상의 가치 기준과 완전히 전복의 논리, 역전의 논리,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참 즐거움이 아닌 것,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허탄한 존재인지, 그런 자기의 그 실상과 죄인됨에 오히려 애통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다. 훨씬 낫다는 거죠.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가치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야말로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다. 얼마나 다른 지금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걸 행복이라 그러고 그걸 좋은 것이라 그러는데, 개그 콘서트 맞습니까? 저희 교회는 저는 안 보는데, TV를 이래 틀고 저래 틀고 저래 이래 틀다가 이렇게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걸 이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웃기는 거죠. 굉장히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인생이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 억지로 짜내는 즐거움을 만드는 거죠. 그래도 머리 복잡할 때는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저런 즐거움으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멍 때리는 즐거움, 아무 의미 없는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덮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즐거움, 지체들 간에 우리 서로 부족해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또 위하게 될 때 찾아오는 행복,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리하여 새로운 성도들, 세상에서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쁨을,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 굉장히 잔잔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가 넘치기 시작하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최고의 행복. 이게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 세상의 어떤 물질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기쁨을 얻겠어요?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로. 그 예수님 안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넘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거 참 즐거움 아니야. 오히려 애통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슬퍼하며 울어. 그 비참한 일이야.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만약 그게 기쁨을 누린다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그렇겠냐고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주 앞에서 낮추라가 명령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두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복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 싸우니 하고 이렇게 우리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낮아진 그런 죄인의 상태에 두질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너 내한테는 너무 소중해. 너는 최고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유대 사회에서 살찐 송아지는 재산 목록입니다. 엄청나? 최고의 잔치를 벌려. 그런 그 놀랍고 복된 복음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겨내고, 세속주의를 우리들 하라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지금 지키고, 세상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가치, 참 사랑, 참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고급하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다스리듯이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신령하고 영원한 가치, 이 복된 가치가 오늘 야고보스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세상의 세속주의의 그 마력 같은 세속주의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강력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참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악으로 범벅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세속주의의 마력을 우리의 찾아오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 속에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